모든 사람은 성공을 원합니다. 성공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상은 자동적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성공이 독이 되고 실패하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 후에 그 성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미국 기독교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논픽션 베스트셀러가 출간이 됐습니다. 아마 예상하실 겁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쓴 Purpose Driven Life라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출판사에서 그 출판 전문가들에게 책에 대한 평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 책은 안 된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400페이지가 넘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 두꺼운 책을 다 읽겠느냐. 그리고 챕터가 40챕터입니다. 너무 많다. 거기다 결정적인 이유는 책 내용이 전부 성경 공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이 나오자마자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당시 2천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책은 계속 팔렸습니다. 137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미국에서만 3천만 부 이상, 세계적으로는 5천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책이 팔렸다는 것은 그만큼 또 엄청난 수익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몇 년 뒤 한 기자가 릭 워렌 목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What have you done with your money? 당신은 그 돈을, 그렇게 많은 인지세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벌었는지, 또 어디에 썼는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때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Affluence is not important. Influence is. Affluence is not important, but influence is important. 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부를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로 릭 워렌 목사님은 자신의 수입의 90%를 헌금을 하고 10%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90%의 헌금을 통해서 목회 지원을 하는 재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질병 퇴치를 위한 재단도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목회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역을 했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빈민이나 그리고 문맹자들,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을 구호하는 일을 위해서 이 헌금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공을 굉장히 잘 관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가운데 또 걱정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90%나 10의 9조를 내고 10의 1조만 가지고 어떡하나. 그 10의 1조를 가진 릭 워렌 목사님의 현재 자산은 2,500만 불이 넘습니다. 성공을 잘 관리했고 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은혜를 안 받았으면 쏟는 것도 적을 텐데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쏟게 되겠죠. 조금 뛰었으면 떨어져도 조금 다칠 텐데 여러분 높이 날다 떨어지면 죄송합니다. 발목아지 하나는 부러지겠지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 이후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이걸 다 마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훈련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훈련 받은 이후에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할 때 그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쏟지 않고 잘 관리하고 그래서 은혜 받기 전보다 은혜 받은 이유가 더 잘 되는 인생, 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쏟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서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잘 관리해서 은혜 이후의 삶이 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지 않으려면 잘 간직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마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마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전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는 온전하다라는 말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본 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또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이 없고 바르고 옳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내 마음에 지금 간직한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온전한 마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바른 것이, 옳은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온전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쏟아버린 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실은 20장 전체의 내용을 다 다룹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꼭 개인적으로 20장 전체를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0장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벌어졌던 두 번의 전쟁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북이스라엘의 형편은 아람이라는 대국의 속국입니다. 모든 면에서는 아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약소국입니다. 게다가 지금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한번 손봐주겠다고 나섰는데 주변에 소위 똘마니들을 거느리고 갑니다. 그 똘마니들이 분봉왕 32명입니다. 이 각각의 분봉왕, 이 각각의 작은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32명이 모였습니다. 연합군이 지금 침략을 한 것이죠. 누가 봐도 이건 이스라엘이 이길 성산 자체가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아합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합니다. 네. 어떻게 해요? 열왕기상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리고 이방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아합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 아합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침략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패한 아람군이 다시 전세를 가다 덮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전략을 세워서 2차 침공을 합니다. 여러분, 아람의 2차 침공 때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이 전세가 어떤가 하는 것을 열왕기상 20장 2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입니다. 그 염소들이요. 그리고 단합이 안 됩니다. 예, 단합도 안 되는데 적은 두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요 그 땅에 가득하더라. 끝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군사력을 가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또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아합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아합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대로 처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도우셨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합 같은 이런 큰 죄인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합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아합 같은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아합 같은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직관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전신 거울 앞에 서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요, 아합이나 우리나 그게 그겁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합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아합이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전쟁을 승리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13절의 말씀, 28절의 말씀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갚을 능력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으니까 그래, 괜찮다. 근데 내가 이게 해줬다는 그거는 네가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갚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아합이 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아합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합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 바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마음 가운데는 온통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판단,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아합이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셨는데, 두 번이나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20장에 보면 어디에도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모습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아합의 마음의 이 그릇에는 바른 것을 담아낼 수 없는 깨어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직해야 할 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담겨 있으면 은혜를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 받는 겁니다. 제자훈련 사역으로 유명한 빌리 행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은혜를 쏟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화로 이렇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이 몹시 마른 농부 한 사람이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처음 두레박에 이래 물을 담을 때는 꽉 채워서, 가득 채워서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올려서 이제는 마시려고 보니까 그 두레박에 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레박에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라오는 동안에 가득 채웠지만 올라오는 동안에 그 짧은 시간에 그 은혜를 다 쏟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쏟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봐라, 없잖아. 뭐가 있는데? 없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깨어져 있으면, 두레박이 깨어져 있으면 그 은혜를 내가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정한 성장을 원한다면, 축복을 원한다면 내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바른 것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마음에 깨어진 곳은 없는지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같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죄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살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 복음의 은혜에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그 은혜를 담고 사는 인생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혹시 그 은혜를 쏟으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기에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게 머무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쏟지 않고 잘 간직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벤하닷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0장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람왕 벤하닷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벤하닷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벤하닷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벤하닷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합을 통해서 벤하닷을 처단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사람 이 벤하닷을 아합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나다시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하고는 지금 완전히 항복하고 있습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썼다라는 것은 나는 당신 앞에서 죽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금까지 지배해왔던 그 강대국 아람의 왕이 작은 속국인 자기 앞에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엎드립니다. 당신은 인자한 왕이라고 아합을 치켜 세웁니다. 그러자 아합은 순간 우쭐해지고 그리고 벤하닷을 살려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벤하닷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He is my brother. 그는 나의 형제다 하고는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온갖 엄란한 우상을 섬기던 이방 왕을,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 아람의 왕 벤하닷을 지금 아합은 나의 형제라고, my brother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아합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치, 그건 화합이 아닙니다. 야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단체 가운데도 화합이 아니라 야합을 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 단체들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친절, 그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 줄 압니까? 여러분, 좋은 게 다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무는 것이라면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말해도 그게 동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드는 일이라면,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라면, 공동체를 불락케 하는 일이라면 은금이 생겨도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이 벤하닷,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한 이 벤하닷을 아합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벤하닷은 3년 뒤에 다시 3차 침공을 해옵니다. 그때 아합은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그냥 내가 기호나 취향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금 벤하닷에 대해서 조금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벤하닷 정도면 괜찮아. 나는 그래도 벤하닷이 좋아.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들어도 되는 말인데 왜 하나님께서, 들으나 마나 똑같은 말인데 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도 아닌데 그 온 천하를, 온 세계 만방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와서 그렇게 빌듯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말을 꼭 들어라. 순종해야 된다. 왜요? 내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체면 깎입니까? 내가 순종 안 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일이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인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라면 절대 그 일 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면 절대 그 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하는 사람. 물어봤는데 아니면, 그런 분 계시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면은 나는 꼭 하고 싶은 일인데, 그래서 아예 안 물어보고, 그건 불순종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게 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 그거 더 큰 불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런 거 죄입니다. 알고 그런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기에. 여러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 말씀과 어긋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나 빼고 지금 내가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아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그때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라면 아합의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운명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쏟지 않고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리 올림픽이 언제 있었죠?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있었죠.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 파리 올림픽 저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또 너무너무 제가 심란했었습니다. 바로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 때문이었습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개막식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패러디 공연을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우리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던 그날 밤 12제자와 함께 만찬을 하시는 그 장면을 패러디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보여드리면은 제일 빨리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도저히 이거는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말로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로 등장한, 예수님으로 등장한 이 공연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여장을 한 남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뭐 여장도 그냥 보통 여장을 한 게 아니라 뭐 어디 이세벨 신전에나 있을 법한 그런 차림새를 하고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모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흥분해서 그러더라고요. 이슬람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모욕을 줄 수가 있겠느냐고. 처음에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만만한가?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기독교를 모독하는가? 저도 한창 흥분하다가 정리가 됐습니다. 맞다. 그건 다 한 통속이고 우리만 진리니까. 그러니까 물고 늘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었습니다. 사실 대놓고 한 거죠. 그럴 의도가 없다 그러는데 그게 더 나빠요. 근데 제게는 지난 파리 올림픽 때 여러분, 이 사건 말고 또 다른 한 사건이 제게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하이사 레알이라고 하는 스케이트보드 선수입니다. 저 선수입니다. 브라질 선수고요. 지금 16살입니다. 저 선수가
저 선수가 스케이트보드 아직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 예. 짠 하고 나와야 되는데. 예. 저 선수가 스케이트보드 부분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16살짜리가 동메달을 땄는데, 그때 여러분 동메달을 수상하기 전에 이 전 세계로 이게 중계가 되고 있는데, 그때 특이한, 카메라가 자기를 비추자 특이한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 동영상인데 안 되나요? 예. 동메달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카메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뭐 하여튼 뭐 이러고 있습니다. 저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 수와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올림픽이 드라마 드래그 퀸이라는 그 복장으로 최후의 만찬을 모독하고 우리 예수님을 우스개로 삼았지만, 그러나 이 하이사 레알이라고 하는 16살짜리 브라질 선수는 모든 세상 앞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은, 당신들이 모욕하고 있고 모독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봤던 수많은 사람들, 생중계를 봤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레이사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850만 명이래요. 850만 명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특히 브라질에서 매스컴마다 이 이야기들이 다뤄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이사 레알의 이 동메달이 금메달보다 훨씬 더 값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룬 이 성공,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이 성공을 통해서 바로 레이사는 하나님을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쏟지 않고 잘 관리하는 인생입니다. 예,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서 그 경기에 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모든 것을 다 걸었기 때문에 그 순간 나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이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바로 그 받은 은혜, 그 이룬 성공을 바로 이 16살짜리 이 아이가 바르게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셨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꽤 까다로운 인도자였을 텐데 예.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 더 그 은혜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또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정복이 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유, 그 옛날 일이죠 뭐. 그때가 언젠데. 내가 구원 받은 게 언젠데. 지금 원박투데이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 과거의 사건입니까? 그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나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는다라는 게 한 번 구원받으면 땡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 애쓰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 구원의 은혜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그거 관리하느라고 지금 뼈 빠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요, 내 안에 온전한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이 막 근심하십니다. 잠도 못 주무십니다, 우리 성령님. 예. 성령님이 능력의 성령님이신데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나 같은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끙끙끙끙끙끙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웃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은혜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줘야 받지. 우리 교회는 그 수준의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저 같으면은 줘도 못 받는 게 이럴 건데. 여러분 16살짜리 하이사 레알이 보여줬던 그 모습, 그것이 우리 10년 가운데 여운이 되고 울림이 되고 떨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남들이 누군지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난 누구도 알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모르고 남 많이 알면 뭐합니까? 내 할 일이 무엇인지. 저러면 안 돼. 지금 내 할 일 먼저 하고,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누구와 손잡으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손잡으셨습니까? 그 길을 주님과 손잡고 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쏟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내 자녀들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속한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래요? 내가 이래서 이런 거지요. 교회 왜 저래요? 내가 저래서 저런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내 자녀를 지켜내고 내 가정을 지켜내고 내 교회를 지켜내고 내 공동체를 지켜내고 내가 있는 곳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가득 채워지는 곳, 가득 채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런 은혜와 생명의 현장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